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은 흔히 성령장으로 불리웁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사역을 단순한 신비한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삶, 또 미래를 바라보는 영광의 보증이라는 구원사의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그 서곡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게 하며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고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과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정죄받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신자의 실존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현실이 됩니다. 바울은 곧이어서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린 새 창조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신자를 실제로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정죄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막연한 이 말씀은 단순한 막연한 위로가 아닌 거죠. 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하신 구속사건에 뿌리박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해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의롭다 하심.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신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와 인도는 그 선언이 삶으로 체현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 능력이며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을 생각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생각의 차원. 5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자아중심, 혹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으로 기울어서 그 끝은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고 6, 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평안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관계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일과 영을 따르는 일의 극명한 대조는 신자의 그 매일의 삶에서 분별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결정하겠습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8절에 고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떠나서 하는 그 선행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다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의 정체를 다시 확증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의 내주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신자의 실존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은 미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순종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낡은 습관과 좌절을 끊어버리고 새로이 행하시는 그 능력 앞에, 또 무너진 관계를 화해로 이끄시는 그 능력 앞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 앞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의 선언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 복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다시 세우십시오. 아침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정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낡은 자기 비난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판결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세우는 거죠. 복음의 그 기억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함 없다라고 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하루 한 문장을 붙들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간구하면서 성령님,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앞에 이 선택마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쁜 날일수록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육신의 패턴을 실제로 끊어버리는, 우리의 악한 것들로부터 끊어버리는 그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차단선을 명확하게 두어서 내가 어떤 것들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끊어내고 살아야 할지,
내 안에 은밀한 죄를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체질을 새롭게 빚어줍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 어떤 결정 앞에 기도와 말씀, 경청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보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정죄 없음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우리의 죄를 나누며 함께 그것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섬김의 리듬, 또 안식을 회복하여 과로를 미덕으로 미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두려움에 갇히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실존이지만 그보다 더 큰 실제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진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답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의 삶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힘에 과장된 분투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날마다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된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